여러분, 가난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픔이나 불편함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나라는 존재의 기준점을 음행장고에 아웃소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 때, 내 자존감과 판단력의 눈금까지 같이 내려가도록 방치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돈 버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약이나 투자 비법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장고가 영혼을 향해 달려가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만이 공유하는 무적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돈이 머무는 겁니다. 재정 문제는 사실 경제학이 아니라 상태 관리의 영역입니다. 돈이 줄어들면 왜 평소 안 하던 비굴한 말을 하고 넘지 않던 선을 넘게 될까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숫자가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핸들을 꺾으니 인생이 통째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거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유무 문제입니다. 환경이라는 파도는 요동치는데 어떤 사람의 수평계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소름 돋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우리는 자족이 아니라 배웠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철저한 반복과 훈련으로 익히는 기술입니다. 그는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프로 선수가 어떤 경기장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듯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삶의 해상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연마된 삶의 알고리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줄어들면 자기 인생의 최소 사양부터 낮춥니다. 원래 지키던 리듬을 포기하고 원칙을 수정하며 비굴해집니다. 기준이 돈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형편 위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궁핍 속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고 풍부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핵심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힘들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의 차이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유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당장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당신만의 절대 기준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돈을 벌면 그 돈은 결국 당신을 더 큰 불안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세워진다면 당신은 돈이 부족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은 돈보다 높은 곳에 당신의 기준을 두었습니까? 돈이 부족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생각이 분산되고, 생각이 분산되면 사소한 정보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뉴스 한 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비교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그 기분이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또 불안을 키우는 구조. 이건 재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 관리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버티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걱정이 많아 머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 경로를 아주 정확하게 짚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불안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감정을 억누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이 생기는 걸 전제로 합니다. 대신 불안이 생겼을 때 그 불안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안을 붙잡고 굴리는 사람과 불안을 내려놓는 사람의 차이가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안을 분석합니다. 왜 이런지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화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안정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통제 욕구만 커집니다. 그리고 통제 욕구가 커질수록 현실은 더 불안해 보입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사고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불안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불안을 이동시키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계산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상태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안을 머리 안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행위,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맡기는 태도로 이동하는 순간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게 재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상태는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집니다. 돈이 부족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속도를 높이지만 방향을 잃게 만들고 방향을 잃은 속도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고의 속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불안을 줄이지 못하면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판단을 지켜주는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상황이 불확실해도,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판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상태. 이 상태가 유지되면 사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필요 없는 선택을 줄이며 자기 기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가? 더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를 늘리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안을 줄이지 못하면 그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대로 불안이 정리되면 정보가 적어도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재정이 흔들리는 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하루가 지켜지면 기준은 유지되고 기준이 유지되면 선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쌓일 때 사람은 비로소 돈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말하는 자족의 실제 모습이고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흔들리면 미래부터 걱정합니다. 다음 달, 세 달 뒤, 올해 끝. 그 이유까지 한 번에 끌어와 머릿속에서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루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루를 버티지 못하면 기준은 유지되지 않고,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가 반복해서 말하는 자족은 큰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유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상태로 살 것인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지금은 미뤄둘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사람의 기준을 만듭니다. 돈이 많을 때는 이 기준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돈이 줄어들 때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필요 없는 선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더 만나고 정보에 더 노출되고 비교를 더하면서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선택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하루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함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자족은 지금의 형편 속에서 내 기준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말은 하지 않는지, 어떤 선택은 지금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지, 이것이 자족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과 하루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하루를 지킨 사람은 기준을 잃지 않고, 기준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시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잃은 사람은 상황이 맞아도 판단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은 결국 이것입니다. 형편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상태를 지켜라. 결과를 붙잡지 말고 오늘을 관리하라. 돈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반복하라.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언제나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건 수입 구조가 아니라 하루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상태로 끝낼 것인가? 불안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불안 속에서도 기준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재정의 절반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 기준을 지킨 사람은 언젠가 숫자를 다시 만질 수 있지만 기준을 잃은 사람은 숫자가 돌아와도 다시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버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오늘 하루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빠른 답을 주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상태를 먼저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